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자기 힘으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뭐였죠? 좌우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부단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좌우를 살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입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일할 때이지요. 더 나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좌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위아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쥐고 있던 힘을 다 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 내지 말고 힘 빼라고 하셨지요. 힘을 빼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는 장소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아멘. 미디안 광야에 간 모세는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직업 중에 목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죠. 양들을 기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목장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치는 직업이죠. 여러분, 양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양, 그 매스컴에서 보는 양은요, 참 순수하고 평화롭고 친근함의 상징입니다. 이 몽글몽글한 털과 착한 눈망울 때문에 양은 약간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제로 양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대관령이나 양떼 목장에 가면 양은 우리의 이미지를 깨트리지요.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먼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요, 눈앞에 움직이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약해서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또 양은 스트레스와 공포에 매우 취약합니다. 양 한 마리가 공포에 느껴서 갑자기 날뛰면요, 모두가 갑자기 함께 날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짓밟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참 놀라운데요, 얼마나 영악하고 이기적인지 날이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붙어 있어요. 날이 추우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양이 시원하거나 따뜻한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고 영악하죠. 양은요, 대표적으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양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다시요. 나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작으시죠? 네.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수많은 직업 중에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훗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바로 훈련원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때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목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 목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한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 목자로 살던 모세를 호레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였습니다. 왜 40년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절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호렙산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요, 바로 황폐한 곳, 버려진 곳, 폐허입니다. 생명이라고는 피어날 것 같지 않은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이 바로 호렙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이 땅이 버려진 땅인지 풍요로운 땅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폐허처럼 버려진 땅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인생이 바로 폐허와 같았습니다.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마치 호렙과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호렙이 하나님의 땅이 된 것처럼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호렙처럼 폐허와 같습니까? 버려진 땅과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이른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자,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작아서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떨기나무는 좋은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개는 이 자연 발화로 쉽게 타는 이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불에 타 없어져야 하는데 불에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보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은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가까워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아왔던 어떤 생각과 의지와 또 고집과 편견과 경험과 스펙, 이것을 내 앞에서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벗겨진 발에 새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신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 신을 신는 순간 내가 어디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가면 그 일터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당으로 가면 그 예배당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주 일산으로 가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땅을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 네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영적 DNA 속에 있는 내 조상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한 인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밝히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구절이 참 감동인데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고백하시죠.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보았다, 또 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실수를 했지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주인 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했고요. 결국 임신한 하갈은요, 그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이요, 한 샘물가에 앉았습니다. 지금 하갈의 상태는 절망 중에 절망 중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아들을, 그 아들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들의 후손의 수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요, 하갈은 다시 힘을 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브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죠? 바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요,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뿐이었을까요?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자, 앞절 7절에서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말씀하죠. 이 8절에서는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들을 구한다, 데리고 간다 말씀합니다. 이 모세 또한 이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살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브엘라 헤로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세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 가지 명령하시죠.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파송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이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직접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이 핸디캡이 있죠. 뭡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이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말입니다. 자, 말을 못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말 못하지?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없겠네.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나무는 호로록 불에 타버리지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열심히 사용한 후에 한 줌의 재가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이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빛나게 하셨습니다. 타지 않게 하시고요, 계속 불을 통해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의지하시고 세상으로 아낌없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떨기나무의 빛을 들고요,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